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질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그럴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나? 그것을 한번 점검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 그것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늘 말씀드려왔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도 익히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의 삶 이렇게 하면은 제자의 삶은 스승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요? 나의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나요? 뭐 정체성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에 대한 어떤 확고한, 정확한, 흔들리지 않는 개념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개념이 뭐예요? 개념. 컨셉이라고 그러죠. 개념. 그리고 사전적 의미 뭐 이런 걸 보면은 개개의 사물로부터 비본질적인 것을 버리고 본질적인 것만을 추출해내는 사유의 한 형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물, 어떤 특정한 것과 그 밖에 다른 것을 구별시켜 주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개념을 세워야 된다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믿음이 다른 것, 세상 것들과 본질적인 것에서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개념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들과 구별된다 이거예요. 구별된다 그러면 뭐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떠오르는 게 없을 거예요. 구별된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구별한다 하면. 거룩은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구별되는 거. 이게 아주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되는 게 뭐야? 하나님은 모든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된 존재이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잖아. 인간으로서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뭐 이렇게 따로 나눠놓은 구분된 게 아니라 구별입니다. 구별은 뭐냐? 본질이 틀리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그 존재 자체, 본질 그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개념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존재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존재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도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성경이 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닮아가는 삶.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7장 말씀을 우리가 중간에 한 부분만 우리가 함께 교독했는데, 그러니까 이 오늘 17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우리가 닮아가야 될, 만들어가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그 주님의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그 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오늘 17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이에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장이에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십니다. 기도의 사람. 우리가 같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우리처럼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기도하시고, 아니면 어렵고 힘들 때, 막막할 때, 무슨 그럴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가 일상이에요.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실까요? 왜 항상 기도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 그 뜻하신 바를 나타내시는 원동력이 되고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가 성경을 보면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록들이 다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찾아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기도, 누구야? 삼손의 기도, 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기도가 없는 그게 없잖아요.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간 역사에 그 뜻하신 바를 나타내시는 통로로서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기도, 주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기도는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유일한 방법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존재, 구별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기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거 예수님이 이제 지실 그 십자가를 영화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은 십자가 하면 치욕적이고 저주스러운 아주 가장
험악한 형벌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은 그 십자가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기도처럼 세상도 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잖아요. 그것처럼 뭐 치성과 정성을 드림으로써 내가 소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하나의 도구로 기도를 이용하잖아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우리의 기도는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만,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거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세요? 쉽지 않죠? 우리는 늘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쉬운 일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부분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묵묵히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기도 없는 삶은 뭐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보여줄 수가. 세상 사람은 똑같은 존재로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합니까? 뭐를 할 때 기도하고 왜 안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해요. 고사드리고 시작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기도가 없다면 우리 그보다도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니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일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신 것,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죠. 그래, 이 말씀 안에 담긴 건 뭐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물론 십자가를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그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지만 그러나 그 당시 갈릴리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는 정말 갈릴리라는
하찮은 동네에서 사람이 보기에는 뭐예요? 하찮아 보이는 목수일을 하던 한 젊은이가 3년 동안에 그 짧은 시간에 이뤄낸 일이에요. 나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게 대단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 당시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하찮고 그런 일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직업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일임을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일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열심과 열정, 그것의 모든 동기, 나 이거 일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노력하고 하는 그 동기는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일을 하라고 주셨다가 그 사명감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학생이다. 학생은 본분이 뭐냐? 공부해야 된다. 그럼 공부해서 뭐야? 나중에 뭐 연예인 돼서 춤 한번 잘 추고 이러면 되지. 춤 잘 추고 노래 좀 하면은 돈 많이 벌지.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좀 하고 그러면 어때? 나중에 다 좀 유명해지고 인기 타면 다 숨길 수 있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지금 학생의 본분을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명감에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학생의 본분을 지키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라는 이 존재의 구별된 세상과 다른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개념이 뭐예요? 개념을 세우라고 그랬죠. 우리는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자들이다. 이거 아니에요. 똑같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이거 사실은 다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거죠.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브루노라는 분이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세상은 틀립니다. 세상은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세상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자기 욕심을 이루면 되고, 그 방법과 과정이 어떠했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면 그게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뭔 짓을 하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기도, 오늘 본문이죠.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 세상에 속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밝혔어요. 세상과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과 같은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번 생각해봐야죠. 나는 어떻게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가? 그래서 뭐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인가? 이 생각이 들잖아요. 17절입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기에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 서는 것. 이게 세상과 구별되는 그 방법, 유일한 방법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 안에 서 있는가? 진리 안에 서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내가 들리는 소식 아니요. 점검해 봐야 돼요. 결국 우리의 존재됨,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됨의 의의, 정체성 이런 것은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타협은 없습니다. 타협. 때로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옳을 것 같아. 아니요, 없습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남들이 다 예라고 할 때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예,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지금은 사실 지금 시대적 상황이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뭐예요?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삶이 요구되는 시대예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상황들, 이거를 우리는 과연 말씀 안에 비춰서 보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세상이 옳다 하면 우리는 그대로 쫓아가죠. 세상이 이것다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 혹시 나는 거기에 뒤처질까봐 이렇게 가죠. 세상이 감추는 것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세상이 밝히는 것은 이건 음모야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해봐요. 교회는 많고 성도들은 넘쳐나고 말은 많은데 과연 우리는 나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 뭐예요? 동성애를 찬성해도 목사님에 비해서 그 얘기를 하고 그런가 보다 이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공산주의를 찬성해도 그런가 보다 한 거잖아요. 왜?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거기서 과감히 나는 아니요 하고 뛰쳐나갈 그 용기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아니요. 말씀 안에 사는 삶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정말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깊이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본질이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그렇게 매일매일.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정말 이 복된 말씀이 응답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